우리는 허구와 실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생명과 진리로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허구를 실제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구는 말 그대로 허구인 것입니다. 실제는 실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허구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자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없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것이고, 그리고 병든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적 질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병적인 것으로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허언증이 있기도 하고 또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을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현실에 반영을 시켜서 성공지향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맛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취감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 되듯이 현재 또한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허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허구에 속아서 허구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또한 육적 본능이 있는데 허구를 얻으려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구를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허구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허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현실의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의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죽고 썩고 쇠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고 썩고 쇠할 것을 위하여만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허구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실제적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제적 믿음이 아닌 허구적 신앙, 허구적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썩고 쇠할 이것을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신념화되어지고 내 감정이 고립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신념은 나를 더 허구적 존재로 만들 것이며 나의 감정 또한 나를 허구적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 그리고 생각 참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나의 주체적 존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 지금은 소용돌이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춤을 추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르에 빠지고 그러고 있지만 그거 몇 시간 지나지 않고 본다면 또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감정에 춤을 추고 시르에 빠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죽고 썩고 쇠할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생각, 내 감정, 그거에 내가 충실하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겉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허구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않는 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겉사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를 한 나머지 영적 리플리 증후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셔서 실제적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재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외면하고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구적 세상의 영향을 입어 그거에 따라 춤추고 있는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허구에 속고 허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마태는 세리였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돈은 중간에서 자신이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로 살았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하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 신앙에도 일부분 선한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 경건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일찍이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였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행동을 흠 없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웅덩이에 빠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의지하였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윤리가 있었고 율법을 준행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법이었고 율법이었고 교리였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자신들은 함께할 수 없는 차별화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논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이 있는 듯 했지만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허구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구적 신앙, 이거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놀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허구적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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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항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갖가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나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그 모습 속에 서 있는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영성적인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걸로 안도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점에 나를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매우 큰 안정감과 그리고 고요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변화에 따른 수동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고요함과 평안함에 스스로 취한 나머지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까지도 수동화되어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육적 관습과 습성과 성향 속에 갇혀서 존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적인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허구인 것입니다. 내가 허구를 쫓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길들여진 어떤 신앙에 의해서 자기화되어진 그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 기계적인 존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허구적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바닥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과연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인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나 자신을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 허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또는 육체적 자아와 속성과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은 여과 없이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교회의 덕을 훼손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교회의 덕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덕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악행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이 보여질 때 그 순간만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밑바닥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공고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있습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허구에서 벗어나는 길, 그거는 내 구조 속에, 감정 속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깨지는 순간에,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매우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를 하되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이거를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나의 존재가 정말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고백과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다가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인정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하여 춤추고 그것에 의해서 절망했던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역사하심,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이 여기심 등등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흐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허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제 하나님의 영의 흐름 속에서, 감동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겉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겉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영으로.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서의 그 감동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감동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평온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한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원망이 생기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겉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허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내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서는 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구를 쫓고 살다 보니 내가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피곤할 대로 피곤한 것이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으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모든 걸 집어치우고 싶은 것이죠. 계속 이 삶을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만성 피로가 결국 교회는 오지만 주님은 알지 못한 그런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예배보다도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모임을 내가 조금씩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거기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실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거세게 바다의 물결이 그냥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뒤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생각과 감정이 그냥 막 너를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속사람에게 있어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TV나 게임을 하다 보면 거기엔 또 집중되기 시작을 해요. 겉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집중해요. 집중력이 탁월해요. 근데 이 속사람 안에서 사는 법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다가 벌떡 일어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나의 영혼이 점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고백이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고백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요. 그 고백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고백이 어느덧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는 허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 주님의 생명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나사가 좀 풀린 분들이 더러 계세요. 나사가 이렇게 좀 풀려가지고 이 고백은 옛날 내가 한참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 겉사람이 학습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이 그것에 의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절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허구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거처로
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고 여행 다녀오면 괜찮을 것 같으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 갔다 오면요 더 해요 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내면에서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 여행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뭐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나의 삶의 결과예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온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만 하더라도 금방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과 역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감동이 환경은 똑같은데도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도 조금 전만 하더라도 겉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허구적인 존재 속에 허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평온해질 뿐 아니라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두고 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묻어두고 내가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라고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